유대인의 풍습 따라 정혼한 여인, 다시 말해 약혼만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직 처녀인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 하는 여인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첫 번째 첫 일성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는 그 첫 일성이 뭐냐면, 한번 넘겨보세요. 그리딩, 첫 일성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렸던 가브리엘 천사장의 첫 일성이 그리딩. 이 그리딩이라는 이 헬라 단어는 카이레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full sense of rejoice, 그러니까 기쁨의 full sense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리고 full sense of gracefulness, grace, 은혜가 graceful, 거기다가 명사형으로 gracefulness 그 의미를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카이레라는 그리딩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했던 첫 일성 속에는 divine favor,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그리고 dearly loved, 사랑하는 자요, 기쁨과 은혜와 신의 축복과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첫 일성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리스마스를 이 시즌이 들어오면 seasons 뒤에 뭐예요? greeting, seasons greet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이 절기는 full sense of rejoice, 단순히 어떤 부분의 한 부분만 기쁨이 아니라 full sense입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그리고 은혜도 어떤 한 면의 은혜보다도 full sense of gracefulness, 은혜를 뿐만 아니라 이 seasons greeting이라는 이 절기는, 크리스마스는 divine favored,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와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장의 이 첫 일성 그 뒤에 이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대합창을, 그러니까 허다한 천사 천군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허다한, 그러니까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아마 수백 수천의 천사들이 하늘을 밟히면서 불렸던 그 찬송의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군 천사가 대합창으로 화답하였던 것, 이것이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 저녁에 일어났던 광경들입니다. 근데 땅에 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이런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신분의 구별 없이 모든 인류에게 기쁨과 소망을 선포하는 이 내용 중에 마음에 걸려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셨을까? 모든 인류의 기쁨인데, 나라와 방언과 신분과 어떠한 그 사회적인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산 소망의 기쁜 소식,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greeting, full sense of gracefulness, divine favored,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인데 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이 말씀을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며 노래했을까? 요즘에 LA 피트니스를 다시 좀 다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아주 거의 만나는 월남 노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월남 한 70이 좀 넘은 월남 노인을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참 순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보면 꼭 하이 하고 인사도 하고. 근데 며칠 전에 그 월남 그 노인을 만났는데 저한테 해피 할리데이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복된 할리데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만나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복음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서두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평상시에 순하게 보이고 늘 미소로 띠던 그 월남 노인네가 얼굴이 점점 변하면서 이 얼굴이 마치 성난 치와와, 여러분 치와와하고 조그만 개 아시죠? 그게 막 성깔을 부리면요 막 이빨을 드러내고 막 짖어짜는 것처럼 성난 치와와처럼 얼굴이 변하면서 막 분하다는 식으로 말까지 더듬으면서 얼굴이 돌변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아무리 겉모습은 순하게 보이고 친절하게 다가올지라도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요. Not all have faith. 누구나 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야.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 불렀던 그 내용 가운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12월 가브리엘 천사장이 예수님의 그 탄생의 첫 일석이었던 그리딩 카이레 full sense of rejoice, full sense of gracefulness,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 크리스마스 2021년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초림의 이 굿뉴스는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또한 뉴스인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도 똑같은 그리딩이라는 이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림의 주님의 탄생을 그리딩이라고 인사를 했듯이 다시 오실 주님 그때도 그리딩 카이레라고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2021년도 크리스마스 주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합니다. 아주 다,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 끝까지 다 오실 주님, 초림에 대한 주님, 재림에 대한 주님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초림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라고 그렇게도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아서 몇 구절만 이렇게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려니까 이것이 더 어려워.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그 첫 일성을 중심으로, 특별히 31에서 33장에 거친 요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라, 이게 처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성경에 나오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니라고 다시 한번 맥시오를 하셨듯이, 내가 수태하여 너가 아이를 가질 것인데, 그런데 give birth to a son,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하리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곧 이 일이 일어나리라. 어찌 내게 그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너가 아는 엘리자베스, 그도 이미 나이가 많아서 모든 것이 끝났는데 이미 너가 예수를 수태할 것이라는 이 증거로 엘리자베스도 수태하느니라. 그 6개월이 벌써 되었느니라. 근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한 이 내용은 이미 75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말씀은 이미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야.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신 것이 제1의 복음인데, 제1의 복음을 여인의 후손이라고,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니라.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말을 그대로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에 누구보다도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내 약혼녀가 임신했어. 그러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끝과 마지막은 뭐냐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Savior, 구원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이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느니라. 그러시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완전한 100% 휴먼 비잉.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인생으로 오셔서 속된 말로 똥도 싸고 오줌도 쌌습니까? Yes. 완벽한 인간으로, 인간의 아픔도 배고픔도 슬픔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그 인간으로. 근데 이거를 이미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말씀과 예언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역사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주님이 오신 그 전을 before Christ, 오신 후를 after Christ 라고, 우리는 기원 후 after Christ 2021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오셨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분이 누신가에 대해서, 역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누신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 오늘 본문 가운데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 저가 He will be great. 그리고 그분을 칭할 때 Son of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서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는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 이 얘기는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요, 다스림이, 통치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신 대로 버려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서스테이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풀이파리 하나, 꽃잎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듯이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마이리 갓. 여러분, 이 말은 대단한 것입니다. 마이리 갓,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마이리 갓. 그러면서도 everlasting Father,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서도 평화의 왕으로 Prince of Peace, 이 땅에 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뉴스가 있습니까? 여기서 두 사람의 얼굴에 이런 느낌을 받네요. So what? 이 so what 아닙니다,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느끼는 모든 감동과 감격과 감사를 표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생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몸소 체험하시고 나를 살리시고자 죄에 버려졌던 이 세상을 창조의 원래 목적 가운데 회복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2, 33절에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 전 약 1000여 년 전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본문 사무엘하 7장 14절은요 지금도 이 말씀에서 수없이 박사학위가 나오고 있어요. 깊고 무궁한 말씀이에요. 너의 킹덤이 forever, 그리고 너의 그 왕권이, 그분은 정사를 어깨에 메었고 마이리갓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의 나라가 your kingdom forever, 너의 왕위가 your throne will be forever, 영원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데비딕 커버넌트, 다윗의 언약이라고 구분한 말씀입니다. 메시아, 이 말씀을 그대로 헬라말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를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크라이스트를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성집사님 이렇게 한번 부르면 정신이 확 들죠. 크라이스트를 그대로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한국말로? 이준사님
예? 예수. 크라이스트를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우리 장선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그대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야, 그냥 그리스도.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네요. 하나님의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와 그리고 겨자씨, 그리고 누룩 비유, 그리고 값비싼 보화로 숨긴 땅,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그 장사꾼, 그리고 천국은 마치 그물을 바다에 던져놓고 그물을 끌어올리다 보면은 점점 그물이 닦아오면 거기에 있는 고기들이 윤곽이 드러나듯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고르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제7가지 마지막 비유가 천국에 대한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한 컨소메이션, 킹덤 컨소메이션, 즉 킹덤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듯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르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는요, 초림은 어린 양의 예수로 오셨지만은 재림의 주는 철장 권세를 쥐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함께 지금 이 크리스마스에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 나라는, 거기는 더 이상 죄가 존재치 않냐는, 아픔이나 죽음이나 저주나 어떠한 이런 것이 없는 나라, 말 그대로 킹덤 오브 헤븐. 오늘 본문 33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는 never ending, 무궁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으로 일성을 냈던 그리딩, 카이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처음에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신 재림의 주를 함께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 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듯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안하다 하셨듯이, 참으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갈라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속에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된 자로서 이 절기를 기뻐하며 자유하며 마음껏 은혜를 찬양하는 그와 같은 절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그 탄생을 했던 크리스마스 첫 번째 일성이 선포된 말씀이,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정작 마리아의 삶의 여정을 보면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인생의 처절한 시간들을 견뎌내서 했던 그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그의 결례일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으로 태어난 첫 아들을 birth dedication 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의 그 출생을 기다리고 있던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2장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분, 칼이 sword will pierce even your own soul. even your own soul. 너의 육신뿐만 아니라 even your 영혼까지 너가 아파하는 그 일을 겪으리라. 얼마나 힘든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으면 칼이
내 영혼을 찌르듯 하리라. 그러나 천사장의 인생은 그리딩, 아픔도 슬픔도 고통의 시간도 보냈지만 이 고통 속에는 full sense of rejoice, full sense of gracefulness,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요, 마리아에게 주었던 첫 그 일성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예수 안에서 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마리아에게 줬던 그 기쁨의 소식은 우리에게도 기쁨의 소식이고, 마리아를 통해서 줬던 그 그리딩 카일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신의 축복을 받은 자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나는 너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사시고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까지 찾아온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의 삶, 그녀의 삶의 아픔도 슬픔도 고통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죠.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네 인생 여정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요, 순례자의 인생이에요. 아무리 우리를 은혜를 받고 우리가 모든 하늘의 기쁨을 누린 그와 같은 자이지만 그 안에는 아픔도 슬픔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원의 인사인 것을 믿으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2021년도 크리스마스 주일, 주님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절기에 참된 은혜의 회복이 뭘까? 참된 회복이 뭘까? 아프십니까? 살아오시면서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현재도 힘든 일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히 내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는 그와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은혜에 대한 찬송이 저의 심령을 더욱 정말 지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러분, 목사님 요즘에 그 찬송에 꽂혔어요? 네, 꽂혔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비록 마리아의 그 삶이 정말 누구보다도 큰 은혜와 은총의 신의 축복을 받은 자였지만 그녀의 삶이 창이 너의 영혼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오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도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과 봄의 꽃향기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였어. 오늘의 내가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의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는 은혜, 나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은혜를 부르고 말씀을 더 나가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줬던 첫 일성이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일성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아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 확실한 산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 너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 너의 눈물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은혜, 오늘의 나의 날엔 모든 것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은혜가 2021년도 크리스마스 주일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역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마치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신다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다한 천사 천군들이 노래했던 그 내용,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가슴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닷물의 소금량이 몇 %라고 알고 있습니까? 바닷물 짜
바닷물의 소금이 3%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3사람만 있으면 감이 썩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00명 중에 3사람만 있으면요, 감이 썩지 못하고 감이 얻지 못하고 감이 약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노락질 못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였냐면 후세에 오늘날, 베드로후서는 종말에 대한 서신입니다. 후세에 오늘날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샘플로 삼았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창세기의 18장에 나온 사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섬을 멸망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 성에 50인의 의인이 있어도 같이 다 멸망시킬 것입니까? 하나님, 아니, 죄송합니다만 50인이 조금 안 되고 45사람이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 멸망시킬 것이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요. 30명이면 어찌할 것입니까? 거기서 20명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리이다. 거기서 10사람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사람을 인하여도 멸망치 아니하리라.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난 10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도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저희들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정령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픕니까? 그런데요, 인간은요,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삶의 감동은요, 평안할 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일어날 때, 나의 역경을 극복하고 일어날 때, 그때 인간의 존엄과 그 안에 감격과 참된 기쁨의 눈물이 있는 것이에요.